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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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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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순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애가 있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조강지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강지처라는 말을 들으면요, 옛날에 이 방영했던 드라마가 한편 떠오릅니다. 이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인데 무려 시청률이 40%를 넘겼던 드라마입니다. 물론 이 막장 드라마인데 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끝없이 희생했던 이 순애를 가졌던 아내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잘 되고 나니까 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게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도요, 한원수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신앙에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요한도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원어에서 보면요, 15절의 시작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왜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누리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서운 속도로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약한 것일까요? 네,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 사랑할 대상을 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이 선택의 자유는 죄로 물들기 이전에만 바르게 작동을 했어요. 죄로 물든 이후 사람의 자유는요, 뿌리부터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이 사람의 기원, 그 본질이 죄로 점치되어 부패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처음부터 고장난 기계인데 고쳐서 쓸 수조차 없는 기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슬프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주님보다 세상을 택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패한 의지는 마치 하루살이가 불꽃에 달려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점점 이 느리게 뛰던 맥박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혹은 큰 돈이 걸린 계약, 이 돈 앞에서는 어찌도 그렇게 빨리 뛰는지요. 모든 삶의 가치가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달려있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쓰고 더 멋있게 쓰기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종교 상품을 소비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더 멋진 퀄리티 좋은 찬양 듣고 감상하고, 또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도 한번 깨끗하게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 나누며 좋은 음식 먹고 잘 소비하고 집에 가는, 소비만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퀄리티 좋은 소비를 성도들에게 제공할까에 여념이 없는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죄 안에서 죄를 마시고 먹으며 춤추며 죽어가는 부패한 죄인,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런 우리의 본질을 두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힌트가 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요, 하늘의 기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늘의 자녀로, 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은 오직 물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거듭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본질상 하늘의 자녀, 천국 태생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실력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요한은 강조합니다. 명령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근거로 요한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면요, 실패한다고 해서 패배감에만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요, 사귐의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애를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선택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순의 사귐입니다. 순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있는 사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동시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순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호 간에 이 순애가 있는 사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고 그 사귐이 넘쳐 흐를 때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이 순애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과 원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저희의 존재가 본질상 죄의 자녀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의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한들 하나님 패배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서 두 다리로 우뚝 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겠노라 외치는 우리 바이탈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선택하는 순애의 삶, 순애의 사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